이렇게 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환영해 주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주 좋아요.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냐고 그러는데 오래간만에 와야 또 반가워해 주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은 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국 위해에 가 있어야 될 주간인데 갑자기 그 유치원 사고가 나서 우리 한국 유치원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교회 어린이가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큰 그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기간이라 집회를 좀 연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 남아서 제가 좀 쉬려고 그랬더니 공성월 목사님이 자기가 좀 쉬겠대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불려서 여기 왔어요. 오늘 제가 우리 할렐루야가 아니지, 이름 바뀌었지 이제. 찬양이 하여튼 가히 세계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계적인 찬양을 들었다고 믿으시는 분만 한번 박수합시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와서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저쪽에 주차 안내하는 분들, 요즘도 이렇게 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차 안내하다 보면은 뭐 돈 받고 주차 안내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막 하대하고 짜증내고 어떤 데는 화내고 뭐 그러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다는데, 뭐 이런 분들 제가 늘 얘기하자면 이 꽃꽂이도 어제부터 나는 이 꽃꽂이 하는 분들 존경하는데, 이분들이 주일날 예배의 주제에 맞춰서 꽃을 구상하고 가서 시장 가서 꽃을 사다가 어제 미리 와서 이렇게 꽂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도하면서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귀합니다. 아까 인사하셨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44년 목회를 마치고 이제 퇴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좀 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담임 목회를 할 때보다는 좀 다른 남다른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생각들이 좀 달라지는데,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귀한 분이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성경을 뭐 은혜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읽었는데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좀 넓어졌다 그럴까? 나만 혼자 깊어졌다 그러면 또 교만 떠는 거니까 조금 보는 눈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믿음 좋은 사람 누구냐?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물론 교회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교회만 열심히 해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안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들 관계 잘하는 사람, 수준이 안 맞으면 아멘도 못하고 끄떡거리지도 못해요. 사람들하고 정말 좋은 인간관계 가지는 사람,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제가 이제 구원론 갖고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갖고는 구원받는데 50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사람들 관계를 잘해서 네 이웃을 누구처럼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간대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하고 수직적인 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했다면 그건 편견입니다.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 바꿔야 될 편견이에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잘해야 되지만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성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을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제가 얘기하겠지만 젊은 엄마들, 특별히 젊은 아빠들 잘 들으세요.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놀랍게도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면 큰 기업을 하는 지도자들, 공부 잘해서 1등에서 지도자 된 사람은 100명에 1명이래요. 누가 기업의 CEO가 되고 누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누가 국가적인 지도자가 되느냐?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0명이랍니다. 이러면 좀 끄떡끄떡거리시고 젊은 엄마 아빠들 특별히. 그래서 저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기르면서 말에 변화가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공부 잘해라,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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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없어지고요, 한 10%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관계 잘해야 된다. 너 가서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리고 특별히 학교에서 어려운 애들, 약한 애들 있으면 그런 애들 특별히 배려해줘라. 그런 애들 좀 도와줘라. 선생님 말씀도 좀 잘 들어보고. 엄마가 경험에 의하면 어렸을 때 선생님이 평생 잊어버려지지 않는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중국어를, 우리 한문을 조금 우리는 아는데 그 유명한 사람 인자, 그게 뭐예요? 혼자서 계속 살다 보면 외로워요, 피곤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혼자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한 사람이 넘어지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붙들어, 이게 사람 인자예요. 중국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성경적 사상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깨닫는 겁니다. 다시 깊이 통찰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건 뭐냐?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고 그동안 저도 가르쳐 왔어요. 회개해요. 내가 교인들에게 편견을 너무 심어줬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것, 교회 잘 나와야 되는 것,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 11조 잘해야 되는 것, 물론 예수 잘 믿는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지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은 예수 잘 믿는 인간관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시작과 인간관계의 핵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이죠.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 얘기하면서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잘 배우면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인간관계 할 수 있어요. 아멘. 사실은 교회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최고예요. 헌금도 많이 해요. 뭐 하여튼 주일 안 빠져요. 근데 교인들하고는 늘 다퉈요. 늘 갈등해요. 사실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좋아 보이는 척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관계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것인데, 남자가 혼자서 사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담을. 근데 혼자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좋으시대. 아유, 저 사람 외롭네. 아이고, 저 사람 힘들어하네. 내가 맨날 가서 친구 되어줄 수는 없고 영원한 친구 하나 만들어줘야지 하고 하와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이 부부 관계를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미 부부 관계가 어그러진 분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한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더 불편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좋고요. 우리가 관계의 중심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부모 자식 관계가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교적 전통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부부가 있어야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자식을 낳아야 그 부부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오늘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는데 너무 불편해하지는 마시고요.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정답은 없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아내가 물에 빠져 죽어간다. 누구 먼저 구할래? 아니,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안 일어나야지, 제일 좋은 건. 근데 그런 상황이면 누구 먼저 구할래?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받아왔고 어떻게 쇠뇌 받아왔냐면 엄마 먼저 구해야 된다. 왜? 아내는 다시 얻어도 되지만 엄마는 다시 얻을 수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활해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요즘 다르게 생각해요. 공자가, 이건 유교는 공자가 시작인데, 공자가 아주 훌륭한 분이, 뭐 저 같은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그분도 자기 부인을 쫓아냈어요. 요즘으로 하면 이혼입니다. 공자 3대가 부인을 쫓아냈어요. 악처라 그러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고. 그건 뭐냐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의 산물이에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하냐면, 공자가 하나 못 본 게 있다. 아내를 잃어버리면 엄마는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내가 낳은 자녀들이 받는 상처, 그들이 겪어야 될 아픔, 그들이 겪고 가고 지고 가야 될 그 외로움을 어떻게 감당할래요?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만약은 제가 만약 물에 빠진 엄마였다면 아들이 나를 구하러 오고 아내를 내버려,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야. 얘야,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네 아내를 구해라. 왜? 여기 박수 치려고 그러는 여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아내가 귀하기보다는 애들의 엄마잖아요. 어린 자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엄마가 없는 자녀들을 생각해 봐요. 이런 부분을 유교에서는 놓치고 있었다. 공자님은 이런 부분을 보지 못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쪽도 우리가 좀 이제는 생각해 보면서 누가 중요하냐? 가정에서는 부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시어머니가 그 사이에 끼면 안 됩니다. 저는 뭐 다 아시니까 요즘 우리 수진이가 가까이 있거든요. 제 딸. 근데 얘네들이 둘 다 일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데는 안쓰러워. 우리도 젊어서 애들 키웠는데 왜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안쓰러운지 몰라. 제가 늙었나 봐요. 그냥 직장에서 돌아오면 애들 묶여서 그냥 몇 시간 하다가 자고 나면 아침에 직장 가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면 그냥 애들에게 묶여 있어요. 엄마 아빠로만 걔네들이 존재하지 부부로 존재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야, 애들 내가 봐줄 테니까 니네들 가서 니네들끼리 시간 좀 가져라. 친정 아버지니까 그러면 안 되고 시아버지도 그런 시아버지가 돼야 돼요. 시어머니도 그런 시어머니가 돼야 돼. 왜 끄떡끄떡도 안 하시? 오늘 사실 맞죠? 예. 부부간의 시간을 갖고. 근데 이게 부부가, 또 부부들도, 젊은 부부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젊은 엄마들 계신데
젊은 엄마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은요, 조금 극단적 아내이기를 포기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엄마이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얘기면 어떤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동안 남편에게 당신은 이제 알아서 해먹어, 알아서 옷 입고 다니고, 알아서 출퇴근해, 애는 내가 다 볼 테니까. 이건 제일 나쁜 예입니다. 엄마들이요, 특별히 젊은 엄마들이요, 아내 되기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놀랍게도 자녀들이 어떤 때 제일 행복하고 어떤 때 부모가 제일 존경스럽냐, 여러분의 자기들의 부모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세상적으로 무슨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서 부모를 존경하는 게 아니래요.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는 자기 엄마 아버지들이죠. 엄마 아버지 부부간에 사랑하고 화목하고 살면 아이들이 그게 잘 행복하고 좋고, 그게 부모가 제일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쩌렁쩌렁하니까 이분이요, 집에서도 자기 아내 부인을 하대하고 막 시키고 아랫사람 대하듯 하고, 그러면 자식이 그거 존경하는 것 같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젊은 엄마들, 아이들 교육에 올인하는 것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절반은 올인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빠들도요,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일부러 이 성경적 원리를 좀 알았게, 일부러 우리 젊었을 때 아이들에게 아빠는 야 엄마가 최고야, 니놈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끝나는데, 그런 얘기를 종종 해줬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느낌과 깨달음이 오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은, 언행도 조금씩은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이 머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몸에서 성경 그런 얘기도 하죠. 머리하고 손하고 발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아요? 발이라고 낮고 머리라고 높아요? 아니라죠 그랬잖아. 똑같아요. 남편은 머리라는 게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배도요, 앞머리로 가고 뒷머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앞이 가고 뒤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동차 앞 범퍼가 중요하고 뒷 범퍼는 안 중요해요?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고 부모 자식이 다 한 가정인데 끌고 가는 머리라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존경하라는 거죠. 머리가 자꾸 일로 가려고 하는데 발은 자꾸 절로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가정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도 그래야 되는데 요즘 그 권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머리예요. 높아서 머리가 아니라고.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높아서 머리가 아니라 학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머리예요.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거를 목사님들조차도 자기가 높아서 그런 줄 알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막 틱틱 반말하고, 난 그런 젊은 목사들 제일 싫어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회를,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게 창조 보존의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 앞에 하듯 하래.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여자들은 얼마나 강하신지요. 절대 안 해요. 목사님도 남자니까 결국은 똑같아 그래.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 4절까지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그런데 24절부터요 9절을 남편들아, 남자들아, 사나이들아, 우리 어머님의 해석에 하면 사나이는 영원한 사내 아이의 준말이래요. 사내 아이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해라. 이 말씀 한 다음에 물어보면 여자들이 다 동감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다 쏟아드리는 남편이라면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럴 때 복종은 전혀 자존심 안 상하죠? 하고 싶어지겠죠? 그런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문제는 이게 상호관계니까 우리 남편이 좀 그러면 내가 할 텐데 사람이 안 됐어야, 사람이. 근데 워낙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가 모자라도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 내 자식이 왜 최고예요? 세상 최고래 최고야? 허물이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더 아껴주고, 그래서 내가 더 보듬어주고, 그게 부모 자식 관계지만 부부관계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인간관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더 오래 길게 드릴 수 있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부부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특별히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물에 빠지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모세가 처음에 돌판 2개를 받았대죠, 하나님 앞에. 근데 첫 번째 돌판 하나 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았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 2, 3, 4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 첫 번째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을 딱 받으니까 그거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5, 6, 7, 8, 9, 10. 여기서도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0분의 4인데요 10분의 6이 인간관계예요. 그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아버지가 절대적인 아버지고 완전한 아버지고 완벽한 아버지라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여자라서 엄마입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예요. 어머니니까 어머니예요. 아멘? 그래서 내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건 성경적인 강력한 메시지고요.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고 계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되면 자식이 여러분 공경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해요.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도 맞는 거고, 내가 젊어서 부모 공경하면 자식이, 내가 늙으면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자식도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효자집에 효자가 난다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젊은 엄마 아버지들, 여러분은 영원히 안 늙지 않아요. 여러분도 20년 30년 지나면 저처럼 되는 분들 많아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이 30년 후에 그 공경을 받는 거예요. 맞죠? 이건 창조와 역사 발전의 원칙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그래서 공경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해라.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불변의 원리인데,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십시오. 내가 하는 한 그것이 성공의 길을 걷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명한 웨슬리를 키운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들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만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애들 해달라는 것만 다 해주고, 애들을 위해서 그 집이, 그 가정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것도 하나밖에 안 나갔거든요. 애한테 끌려다녀 엄마 아빠가. 요즘 잘못된 겁니다. 애들도 어려서부터 안 되는 것도 배우고 못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애들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치고, 남편이 앞만 비워도 애들한테는 아버지 공경해라. 아버지가 있어 오늘의 네가 있다. 아버지가 완전해서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 공경할 줄 아는 거야. 그래야 너도 네 자식에게 나중에 공경받아. 왜 안 가르쳐요? 제발 가정에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입만 열면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는 엄마들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절대 그런 거 많이 가르치지 말고, 공부하라는 건 10번에 한 번만 해도 좋게요. 그렇게 많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부모 공경해라.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해라. 아이들 형제 있으면 형하고 위에 있게 지내라. 동생하고 위에 있게 지내라. 학교 가서 좋은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 어려운 아이가 있다면 내가 좀 도와줘라. 내가 좀 친구 돼줘라. 이게 그 아이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건데, 그런 얘기는 엄마 아빠들이 안 가르치고 맨날 공부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간관계가 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인간관계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상전과 종에 대한 관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의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세상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이웃들과의 만나는 인간관계. 그동안은요, 교회만 잘 나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웃에서는 아주 고약한 여자야, 아주 형편없는 남자야. 과연 믿음 좋은 거예요? 오래전 얘기라 우리 교회 지금 없으니까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데, 자기가 하는 사업에 뭐 10주년이 됐대요. 감사 예배를 드려달래요. 근데 그날 좀 일찍 갔어. 1시간. 어떻게 가다 보니까 좀 일찍 갔다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막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야임 막 쌍시읒이 나오면서 개새끼 소새끼 일들을 이따위로 하고 월급 받아먹고 자빠졌냐고 막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주인공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정말이에요. 저는 그때 얼마나 마음에 실망했는지 몰라요. 저분이 교회에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알았었는데,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과 관계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인간관계는 빵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빵점이 어디서부터 왔냐? 가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사회적인 인간관계, 이웃과의 인간관계에서 보니까 오늘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해라. 근데 저는 번뜩 그 성경을 읽을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사회적인 권세를 누릴 때 백인들, 예를 들어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흑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흑인들을 유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믿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다 잘못이죠. 제가 구원론도 처음 얘기했지만, 하나님만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 편견을 버리세요. 인간관계 잘해야 천국 갑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자기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관계 회복이 오늘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이제라도 남편들, 아내들에게 좀 더 잘하세요. 요즘 남자들은
아내에게 잘하지 않으면 후환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잘한대요. 저도 요즘 그래가고 있는데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잘하세요. 좋은 관계 가지시고. 왜? 그게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거고요. 또 이거 조금 사족입니다만은 부부관계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자식들하고 대화가 단절돼서 그렇지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 7살 때인가 부엌칼 잘못 써서 여기를 폈는데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60년이 지났는데. 가슴의 상처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남아있대요. 근데 부부관계의 갈등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돼요. 아버지의 완고함과 고집이 아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상처가 있대. 나 때문에.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늘 둘이 결혼해서 하나 나면 반타작한 거예요. 둘이 결혼해서 둘 나면 본전치기 한 거고요. 셋 나면 그때부터 이익이 창출되는 건데 요즘 엄마 아빠들은 맨날 반타작하고 잘난 것처럼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 형제 자매들이 적어도 셋, 넷, 다섯, 우리 어머니처럼 일찍 과부돼서 둘밖에 못 낳았으면 어쩔 수 모르. 저도 그래서 많이 회개했는데 형제들끼리 배워 의도 터지는 것도 배우고 뺏기는 것도 배우고 빼앗는 것도 배우고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지는 것도 배우고 이기는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준비 다 된 다음에 나가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엄마 아빠 아이 하나야. 그리고 엄마 아빠는 맨날 그래 알았어 뭐 해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러다가 이 아이가 사회 나가봐요. 맨날 과외는 시켜서 수학 영어는 조금 해서 직장에 들어갔어. 인간관계, 사회관계, 직장관계 잘할까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관계가 정말로 진짜로 중요하네요. 젊은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도 따라해요. 공부해라 소리 그만하고 인간관계 잘해라. 사람관계가 정말 중요하단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해져요. 하나님 관계 잘하고 사람 관계 잘하고. 아멘. 저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사양아지원 골라왔어요.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믿음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믿음 좋은 거다. 교회 와서는 교인과의 관계 잘하세요. 목사님과의 관계도 잘하시고요. 장로님과의 관계도 잘하시고요. 직장에 가면 상사하고도 잘하고 아랫사람 하급자한테도 잘하고 동료들한테도 좀 잘하고. 아멘. 이웃에게도 좀 따뜻하게 하고 배려하고 코람대오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불꽃교회가 날마다 변화되는데 전 요즘 이런 얘기도 해요. 너무 많이 변하면 곤란해. 천국 갈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변합시다. 오늘부터 조금씩 변해요. 한꺼번에 못 변해도 조금씩 변화되게 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